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이 심해졌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본문에서 오늘 다루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 중에 미리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이 결과가, 이 행동이, 이 판단이 어떤 내용으로 번질 수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 결론은 대단히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전의 벽돌 수를 하감해 주지 아니하고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는 무거운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 가서 이 부담스러운, 이 어려운 지금 과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금 하감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 더 나아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때리고 있고 학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몰라요. 저 사람 마음은 꽉 막혔는데,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심지어 화까지 났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제발 좀 이해해 달라고, 제발 좀 이것을 좀 없는 것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한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요. 받는 사람도 힘들고요, 말하는 사람은 배나 더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갔지만 바로의 대답은 매우 냉정했어요. 정말 냉정하고 노가 담긴, 분노가 담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요, 참 답답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참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더 허탈해진 마음으로 막막해진 가운데 이 기록원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길에서. 근데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말처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새번역 성경은 저주처럼 말했어요.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너희가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사람들 마음이 다친 거지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이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모세는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말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통회하고 정말 통곡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드셨고 이런 말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이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이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먹먹하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거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걸 하면 성도들이 힘들 텐데,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할 텐데 이걸 해야 되나? 차라리 안 하면 그냥 모두가 그냥 편한데, 한두 개겠어요?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이루실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 지금 당장 어렵게 되는 상황 앞에 사람들 마음은 노해지고 오해가 있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에게 전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평안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 위에 서 있는 분들이라 우리는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오늘 꼭 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머리에서 시작하면 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계산하고 시작하고 판단하고 시작하면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아무리 판단을 잘해도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중요한데 무엇으로 출발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내 판단으로 머리로 출발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보려면 머리가 아닌 말씀을 따라 시작해야 돼.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을 때 이것을 말하면 나의 백성이 힘들지 않을까?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앞뒤 다 살펴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여러분 계산하면 생각하면 고민하면
그 사람이 하든가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다 살피고 왔어요. 그리고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상히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올라가지 말자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말했을 때 이것을 말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겠지 따지고 생각하고 살피고 그랬으면 가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모세의 성정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들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세의 스타일로 보면 절대로 이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갔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계산하고 떠났습니까? 생각해보고 떠났습니까? 앞뒤 다 따져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 살펴보고 떠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무턱대고 막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앞뒤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분명하면 그 다음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앞뒤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지 따지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때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늦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슬피 울던 마르다에게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지명하여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 가운데 죽었고 장사 지냈고 나흘이 지난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땐 예수님의 말은 납득이 안 되는 말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한 말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이미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말을 진짜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만약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바로 앞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지금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머리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가다 보면요, 후회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말씀을 따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대로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믿고 길을 선택하고 시작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하소연하고 나오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한 일을 다 보시고 판단하여 너희에게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지금 모세가 자기 잘 되자고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세가 뭐 얻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뭐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억울해요. 나 얻는 거 하나 없는데,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너무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냥 마음이 먹먹해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 아니고요. 남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미우면 미운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으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답이 오면 너무 좋지요.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함이 나타나고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면 참 잘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칭찬해 주지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참 잘하셨어요.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후회스러웠나 봐요. 내가 하지 말걸. 내가 가지 말걸. 여러분, 이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다면 최 목사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찾아오는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기냔 말이에요. 내 결심으로, 내 다짐으로.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또 실망해요. 또 실망해요. 근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면 더더욱 우리는 낙심되고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질문하면 답이 없는데 기도하면 답이 있어요. 아마존의 오지에 있는 민족을 어떤 선교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준비하고 그곳에 선교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아마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안내원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배를 타고 거기 앞에 섰는데 앞이 길이 아니에요. 정글이에요, 정글. 배까지 타고 왔는데 앞을 보니까 정글이에요, 정글. 그냥 숲이야, 숲. 그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끌고 온 자리가 길이 아니고 숲이에요, 숲.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났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길도 없는 곳에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얘기할 때 이 안내원이요, 들고 있던 큰 칼, 낫과 같은 큰 칼을 보여주면서 강도인 줄 알았겠죠. 순간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세요.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알고 그 방향을 아는 그 사람이 앞을 헤치고 나아갈 때 그 선교사님이 그를 따라가기만 했는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도 지금 내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큰 용기를 내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보내달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보내달라 얘기했을 때 바로는 안 보냈어요.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안 했으면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올 때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기에 두려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예요.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은 기도로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 응답의 날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이 택한 그 날 하나님의 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그래서 머리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출발은 마지막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고 길을 선택하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믿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 다짐이 아니에요. 내 다짐은 어느 때까지 유효하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선까지는 견디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